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만이 성경은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공인 책이 성경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삶 중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가장 인생의 기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꼭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이 제일이 되는 것이 제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랑은 첫째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전제로 있을 때에, 전제할 때만이 사랑이 사랑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중에서도 교회 생활이란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믿음 없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5, 6년 됐나요? 7, 8년 됐나? MBC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잠시 나왔어요. 그분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나와야만 됐기 때문에 몇 주간 다녔어요. 그분이 목사님 설교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오늘 연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이 하는 건 연설이 아니고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아 설교요? 아 그렇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를 듣더니 오늘도 목사님이 연설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안 바꾸더라고요 그거를. 여기 뉴스에 보면요 MBC 뉴욕 특파원 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적어도 특파원쯤 되면 공부 꽤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문은 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목사님 연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 나이 되도록 교회 문턱도 못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또 친교실 가면 잘 먹잖아요. 예? 이렇게 먹는 교회 많지 않아요. 예? 정말 많지 않아요. 오늘도 뷔페인데 잘 먹을 것 같아. 예? 우리 안병찬 안승인 집사님께서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밥 먹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이 양반이 먹고 나보니까 점심값을 좀 그래도 교회에 놓고 가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점심값이라고 뭐 어떻게 1인용이기는 좀 많은 그런 헌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헌금하는구나. 연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헌금을 하는구나. 그걸 보니까 믿음이 없어도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 내가 지금 하는 헌금이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이 그냥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하는 거냐 그 생각하고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를 한대, 김치 바자회를 한대, 나와서 김치 좀 버무리고 하는데 좀 하세요. 좀 날라주세요. 그럴 때 믿음이 없이도 나와서 그런 일 다 할 수 있어요. 지게질도 하고, 김치도 배추도 날라주고, 버무리기도 하고, 믿음 없어도 해요. 아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내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없이 지금 봉사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 믿음 없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결혼한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 믿음 없이 결혼하는 거야. 아, 저 여자가 빵빵하니까 결혼해도 나는 괜찮겠다. 백수가 돼도. 아마 이것 보고 남자가 결혼하는지 아니면 여자가 야, 저 남편 직장이 괜찮으니까 나는 그저 결혼하면 항상 집에서 놀고 먹겠구나. 사랑이 뭘 필요했냐, 믿음이 필요했냐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랑할 수 있고 믿음 없이 결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어떻게 믿음 없이 합니까? 있어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람들 귀에 들으니까 참 청산유수고 너무너무 멋있게 해요. 네? 마음을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동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교회 그냥 뭐 그만두고 흔들어버리고 싸우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그 기도가 뭐냐? 그걸 보니까 믿음 없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입으로 말했으면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지킬 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네 가지를 한다고 말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이 대신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해 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대신 죽어주는 것. 이거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내게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내게 들어주려면 나는 일하는 것도 그만둬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그 일을 도와줘야 돼요. 나도 피곤한데 그거를 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한참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때 어떡합니까? 나 못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하니까 요청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한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뭔가 도움을 부탁했을 때 아이고 그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희생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시험 봐요. 여러분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볼 때 시험 보는 것만 아니에요. 천국도 들어갈 때 시험을 봐요. 그건 하나님만이 보시는 특별한 시험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종이 내놓고 써라 받아라 뭐 이건 안 할 거예요. 뭔지 몰라도 주님만이 하시는 그런 특별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성령도 떤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는데 결단코 떨 필요 없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예?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그 시험을 봐야 돼요. 사도라 해도 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믿음은 뭐냐? 현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미래에 속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알 수도 없는 미래의 세계, 예? 5분 후의 세계일지라도 10년 후의 세계일지라도 미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알 수 있다, 지금 내가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이성이고 지식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사건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일어날 일들에, 일어날 현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 아직은 내가 얻지 못했지만 이미 가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예? 뭐 그냥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했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게 거짓말이더라고. 다 꾸며낸 이야기. 그렇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해요. 뭐 그냥 수천 명씩만 모이고 그러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 하나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니까 거기 구름대처럼 모여서 들어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인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은혜 받았다고 어쩌다 떠드는 거 그거 속지 마세요. 나 천국 갔다 왔다 절대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외에 하는 거는 이거 다 거짓부렁이들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뭐냐? 이미 있어진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안 믿으니까 엉뚱한 사람 얘기해가지고 그걸 믿고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뭐 따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들 하지 마세요. 믿음의 믿음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 얘기를 아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고 나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성인데 이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되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믿음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그런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다라는 하는 이성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이성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지 믿음 생활의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성이 필요한 거지 믿음의 길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성 그 너머에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물이 그냥 저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물이 꽉 찹니다. 그러니 빨리 노아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노아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홍수가 안 나고 쓰나미가 나와가지고 물 높이가 10m, 20m 되는 경우는 혹 있을지 몰라도 200m, 300m, 1000m까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 이성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말하는 자기를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성으로 판단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판단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그 아버지 사업도 빵빵했습니다.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재벌인지는 몰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갑니다. 몇 년 동안 선교사로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혹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한국에 그 뭡니까 요즘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압구정동?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뭐 한 20, 30짜리 빌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꽤나 아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꾹뻑거리고 인사도 하고 지금 높은 권력도 뭐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민 와요? 안 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아갈 것 같고 감옥에 갈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도망 나와가지고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은 better life가 있을 거다. 더 좋은 삶이 있을 거다. 여기보다는 훨씬 뭔가 있을 거다. 예? 죽자 사자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다 온 거예요. 예?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들 더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왔잖아요. 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왜 왔는지 몰라요. 예? 한국에 있었으면 저도 아마 더 잘 나갔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왔어요. 예? 여기 오면 더 좋겠지.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온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를 봅시다.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를 마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이 불쌍한 모세를 봅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틀린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은 2m 장정에다가 갑옷과 투구를 다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 다윗은 뭡니까?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이런 철집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성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예. 이 세상에는 이성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 세관에 앉아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너 일로 와. 얼마 돈 내? 안 내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관들의 이 돈 받는 세리들 아닙니까? 돈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밑으로.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물 위로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닷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날마다 고기만 잡는 사람이에요. 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걸어라 그러니까 이 멍텅구리가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 더 얘기합니다. 우리 박남인 권사 형 방학인 권사라고 있어요. 예? 저기 리즈필드 거기 에치마트 제일 큰 하나름 있죠. 그 쇼핑몰 안에 속옷 장사를 하죠. 한 제가 한 두세 주 전, 세 주 됐나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 되는 정권사라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미국 생활을 30년 이상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라 했지만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다 일했대요. 알다시피 우리 이 에치마트 몰에 얼마나 주일날 사람이 많습니까? 보통 평일에 곱 이상을 하는 게 주일날 한대요. 주일날 오후에 문 여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뭐하냐? 있는 것 가지고만 살아도 되는데 내가 왜 돈을 더 벌고 난리치냐? 주일날까지 난리치냐? 에이, 문 닫아보자. 주일 성수를 해보자. 얼마나 많이 손해가 될까? 문을 닫았어요. 아, 근데 엄청나게 손해를 보더래요. 엄청나게. 몇 주간에 그냥 손해가 되는데 말할 수 없더래요. 한번 시작한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몇 주가 지나갔는데 손님이 안 거야. 아, 저 가게는 주일날은 문 닫는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몰라도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주중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다른 때보다 사업이 더 잘 된대요. 그날 하루 쉬면서도 어차피 나와 일하는데 더 잘 되더라는 거야. 의심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봐요. 네? 아, 난 주일 성수가 이렇게 복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지난번보다 수입이 더 좋대. 더 좋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이성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이성으로.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축복이지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건 아니야. 따져봐라, 따져봐라. 하나, 둘, 셋, 넷. 그건 아니야. 그 사람 말 맞아요. 그런데 맞는 게 아니야. 틀리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해보면 알아요. 저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해본 사람들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하늘나라를 갔대요. 근데 하늘나라 문이 하도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문지기 베드로 사도한테 아니 저 사다리 좀 주세요 올라가게.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문지기 사도가 사다리를 주더랍니다. 사다리에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이 칸막이 다리가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좀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두 개가 빠지는 거예요. 두 개가 빠지면 어떻게 올라가요 사다리를. 그래서 베드로 사다리 주려면 좀 제대로 된 사다리를 주지 말이지 남을 골탕 먹일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사다리를 주냐고 막 항의하니까 베드로 사다가 얘야 그 사다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네가 만든 거란다. 아니 내가 언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중간중간에 하나 빠진 거는 그건 주의를 네가 빼먹었기 때문에 빠진 거야. 두 개 빠진 건 네가 두 주 빠져서 그런 거야. 두 주 빠진 거는 붙잡고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세 주 빠진 거는 도저히 못 올라가면서 미끄러져서 떨어졌답니다. 떨어진 거 보니까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야, 안 되겠구나. 주일 성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늦게나마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성적으로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 시집가기 힘들어요. 결혼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 결혼 잘해요. 금방 해버려. 왜 그러니까 걔들은 따지고 지지고 없어. 그냥 좋은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먹은 사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되어져야 할 일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은 이 관계성의 삶입니다. 예? 사람의 삶은 관계성의 삶이에요.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냐, 삶이 복잡하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도 관계 철학이라는 게 있고 우리 신앙에도 관계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유태인의 그 신학자인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히 운투 두라고 하는 독일말로 된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세 가지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 첫째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다. 그것이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들이나 무생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와 땅, 나와 하늘, 나와 내 주변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걸 막 그냥 막 끄집어내고 막 탈취하고 막 기름을 퍼내가지고 막 함부로 막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북극의 얼음이 뭐 얼마 녹아지고 뭐 일본이 물에 잠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나를 이롭게 하는 관계, 남에게 손해주는 관계가 될 때 이 관계는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잘못된 관계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있어요. 그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전쟁이 납니다. 신문에 보니까 요즘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그냥 막 항공모함을 막 내대보고 막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싸우기 일보 직전에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의 관계가 깨지고 믿음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와 너의 관계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이런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관계 속에 되어질 때, 이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때 인간의 삶은 행복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첫 번째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 따라합시다. 생명의 관계. 한번 더 합시다. 생명의 관계.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주님은 나무 줄기고 나는 거기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가지가 줄기에서부터 줄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떨어져요. 1mm만큼만 떨어져 와요. 그러면 삽니까? 죽어요. 0.1mm라도 떨어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줄기와 가지인 나의 사이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노래도 있지요. 근데 그대 없이 정말 못 산다고 장례식 때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프게 울던 사람들도 남편 없이 아내 없이 10년, 20년, 30년 잘만 살대요. 생명의 관계가 아니야. 네? 그저 생명의 관계처럼 떠오르는 거지 생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이건 생명의 관계입니다. 떨어져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떨어져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작! 신비한 관계입니다. 신비한 관계. 15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앙적인 말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옵니까? 엊그저께 돌아간 어느 친구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2000년 전 예수는 2000년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지 없을지 너무나 까마득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내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2000년에 돌아가신 분에게 있다는 사실, 이거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만이 이해하고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지에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2000년 전에 죽은 분을 위해서 나가는 얘기예요. 말이나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말에는 되는 얘기입니다. 신비스러운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비스러운 관계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리프로덕션하는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쓰여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 신비한 관계라는 겁니다. 세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시작! 응답의 관계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나의 사람의 일을 내가 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 있어지는 그 믿음의 관계, 세 번째 관계가 응답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중마고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부잣집에서 자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들은 돈이 좀 있어서 미국에 와서 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한국에 들어가서 경찰 간부가 됐고, 한 사람은 시골에서 큰 농사를 하는 거부 농사가꾼이 됩니다. 그런데 한참 시펄겋던 한국 그때에 이 농사꾼의 아들이 공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통진당 아주 핵심 멤버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반공을 국시의 일로 삼던 그 시대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엮여서 다 그냥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한심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게 한심하잖아요. 네? 생각하다가 경찰 아주 높은 간부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짱짱 4장의 편지를 썼어요. 이 경찰 간부 이 사람의 편지를 받아봤는데 제일 위에 친구에게 딱 쓰고서는 4장 앞뒤에 아무 글씨도 없어요. 그래서 맨 뒤에다가 친구 누구로부터 다 알지요. 그 내용을 써서야 합니까? 아무도 안 써도 알지. 할 말이 내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4장 앞뒤로 많으니까. 이 중마고의 친구가 경찰 높은 간부가 애쓰고 애써서 사형을 면하고 감방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된 다음 지금은 그 사람이 대학 교수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아주 끈끈한 관계 속에서도 도와주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응답의 관계 속에서 왜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응답하는데, 신비한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이 응답의 관계가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네 번째 관계는 시작!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게 된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왔고, 이 위대한 역사가 인간의 삶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의 말이 역사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다하게 되면 나는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관계를 마음으로 여기면서 마음 중심으로 우리 생명의 양식을 삼으면서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 신화에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천사 같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정말 그렇게 잘생겼나 하고 운물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잘생겨서 그 운물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보고 있다가 물속에 붕덩 빠져서 죽었대요. 그게 신이 되었다. 그래서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그런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기 도취에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도취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 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힘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의 믿음은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갖고 철저한 믿음, 그리고 그거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그리고 영혼을 산다는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